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에서부터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삼심 은혜입니다. 세 가지 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여러 가지 오시면서 준비하고 주중에 또 준비하시고 또 특성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 가장 복된 날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무수한 열매가 맺힐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아나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도 부활합니다. 문제는 지옥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어떤 문학자의 표현으로 인용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복음이란 전해진 복된 소식을 사전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행복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소식을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불신 여기고 업심 여긴다면 하나님의 부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가짜로 죽은 거 아니야?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시체 훔쳐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던 사람들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 2,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복음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 정의를 또 한번 표현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확실히 받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그 사실 위에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필연적으로 일반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활한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삼심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삼심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믿어 그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삼심의 은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대심의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주심의 은혜, 또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대심, 주심, 하심이라는 삼심의 은혜가 임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시는 이 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대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대는 은혜를 받습니다. 되게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15장 10절 중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씀에서 된 것은 대심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대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종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8, 9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듭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순교적인 믿음으로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대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복음이 임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박해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대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되는 대심의 은혜를 받냐면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대심의 은혜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되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되겠고 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되심의 은혜는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되심의 은혜 속에서 감동 감화가 없다면 강력한 표현을 오늘 쓰겠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확신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은 아주 특별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탁월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율법에 능하고요, 학문에 능하고요, 대제사장 그룹이고요. 근데 그들은 성전의 특권을 누리면서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가 없다 라고 대표적으로 반역한 인물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모습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단언하였습니다. 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을 못 받았다. 예수님이 단언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대심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대심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부활의 믿음과 소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이와 같은 대심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주는 은혜, 주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15장 10절 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씀에서 주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이스, 가자 에이스도 있지만 그 에이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 누구를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성령 안으로, 진리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나머지는 천국에 갈 때까지 견인하시고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과 평안은 같이 가는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제자들은 전파했고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약속대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중보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탄원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곧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성령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첫째,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승리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셋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임을 알게 합니다. 다섯째,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섯째, 영생의 참 평강을 얻습니다. 일곱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심의 은혜를 받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친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 부드럽게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15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면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기쁩니다. 아침부터 이거 들고 오고 저거 들고. 이런 것이 주님의 기쁨,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일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거 행복한 삶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여기지 않고 차곡차곡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으로 넘쳐나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를 하고 축하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 몇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특성을 준비하고 또 이른 아침에 가서 떡을 또 미리 주문해서 찾아오고 다가를 준비하고 이 부활절 계란을 또 몇 시간 동안 또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봉사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수고한 것들이 주님께서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고 다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충성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응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컨대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삼심의 은혜, 즉 되는 은혜, 대심의 은혜, 되게 하는 은혜, 주심 은혜, 주실 것인 은혜, 하심의 은혜, 하실 것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와 같은 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